오늘도 저희들 주연절로 네 번째 주일 낮 예배 이후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찬양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따라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은혜와 진리가 저들 속에서 역사하게 하옵시며 말씀이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으로 향한 성도들도 있나이다. 오가는 모든 가정의 길목마다 성령께서 지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참 올려야 된다. 올렸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쓸만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여 오늘날 내가 너를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쓸만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여 오늘날 내가 너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여 나의 십자가 놓고 내 세상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낯서게 너는 내 오늘날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아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너는 내 아들이여 오늘날 내가 너를 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부르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이 약 배시니까 요 6개에서 딱 찍어서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떠갑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 여러분 믿음,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뭘 받게 합니다. 영혼을 구원받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이 뭐냐면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오늘 왜 오예배 이렇게 많이 빠졌죠? 오늘 뭐 모의했나 본데 작전 짰나 본데 오예배는 우리 다 빠집니다. 뭐 이런 거 작전 짠 거 아니에요? 우리 큰딸은 그 유치원 선생님 아버님인가 누가 돌아가셨대요. 92살이라나 93살이라는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이 홍성이래요. 홍성. 충청도 홍성을 예배 끝나고 다녀오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홍성으로 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예배 성희야 셀라 반주기를 좀 볼륨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좀 예민해요. 생각보다요. 둔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전류역정 계속 강의 몇 번째? 40번째, 40번째 차트는 제목의 차트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자, 저 나를 한번 반성해봐요. 박영환 너 믿음이 적냐, 믿음이 크냐? 표현하지 마. 누구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성령님 앞에서 야, 너 박영환 믿음이 크냐, 적으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고 오늘 답을 받아야 돼요. 믿음에는 적은 믿음과 큰 믿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전류역정을 쓴 저자인 존 번연이라고 번역하고 존 버니언이라고 번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 소개된 존 번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존 번연은 믿음이 두 종류가 있다 본 거예요. 하나는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믿음도 구원은 받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승리의 그 삶을 만끽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적은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부끄러운 믿음, 겨우 구원받을 수가 있는 이 믿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자유나 은사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 비록 이 큰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수고로운 것이죠. 수고로.
어떤 분이 기도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바위가 넓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이 바위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막 춤을 뛰어가며 밤이 맞도록 주여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에 이제 성령님이 진짜 이제 임재하신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딱 임재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반석 같은 믿음을 주면 너 이거 지고 산 아래 내려갈 수 있겠냐? 아니요, 이 반석 같은 이 반석을 내가 어찌 메고 산 아래로 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너 이렇게 반석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바꿨대. 새벽에 누가 오심으로 성령님이 방문하시니까 성령님이 깨우쳐주신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 그래, 내가 너가 줄 터이니까 너 그거 믿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 아니, 못 내려갑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기도를 바꿔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받아요. 나는 무슨 일이만 조금만 있어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린다가 답일 거라면 다 흔들려. 안 흔들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여러분 오뚜기 알아요? 오뚜기 알아요? 오뚜기가요, 애들 갖다 주면 막 그렇게 까르까르 웃잖아요. 집어 던지면 그냥 팍 일어나가지고 다시 와 하고 오뚜기 또 탁 던지면 와 하고 막 놀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자전거 중에 오뚜기 자전거가 나왔대. 자전거 못하는 사람은 그냥 오뚜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으스러진다 그럼 다시 지가 그 배에 그 뭐냐면 원심 그 자동차 장치 같이 배가 파도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게 뭐냐면 배에 평형수라는 게 들었다는 거예요. 평형수 알아요? 평형수. 근데 세월호는 이 배의 흔들림의 평형수를 다 뽑아버리고 거기를 개조해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나니까 배가 제 원위치로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 평형수가 있으면 흔들리다가도 흔들하다가도 다시 평형수가 탁 잡아주면 되는데 이 평형수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지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나 흔들려. 그러다가 몇 번 흔들리고 서느냐가 이제 관건이지. 얼만큼 흔들리다가 서느냐가 관건인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단이가 와서 믿음을 흔들거든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왔다. 예수님을 떠나라 하고 여러분들이 파쇄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다 서기를 주고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차트가 좀 많은데 제가 읽는 데까지 읽고 제가 다 못 읽으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냐? 질문이거든요. 답은 뭘까요?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고 답이에요. 사는 채로 넣는다? 못 넣는다? 못 넣는다. 그러면 죽여서 잘게 쪼개서 부숴서 넣는다. 그럼 냉장고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를 다 소화하라. 그러면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러면 잘게 부숴서 못 오면 먹는다. 전류역정도 지금 부수고 있잖아요. 그죠? 잘게 차트를 부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먹고 이 단편적인 것들이 이렇게 부서져서 하나의 퍼즐처럼 딱 연결되면 전류역정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부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목사님, 제가 돼지 한 마리 잡겠습니다. 나한테 그랬는데 생각날 거야. 왜요? 그랬더니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섬기겠습니다. 막 이랬거든. 김유생 목사가 그랬다. 자, 근데 광고 드릴게요. 김유생 목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대접하는데 진사갈비로 광명지점으로 나오래. 예, 여기가 광명병인이죠. 여기 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알아서 나올 사람 나오고 못 나온 사람은 팔자수가 아니고 뭐 그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우세 목사님이 갈비 산다니까 갈비 먹어봐야지.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어. 목사님 언제 제가요 돼지 한 마리 살게요. 돼지 한 마리. 그래서 내가 시골 내려가면 요번에 명절에 부족 때 내려가면 농장에 가서 우리 집 입구에 들어가는데 돼지 농장 있거든. 가서 내가 돼지 농장 이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장님 돼지 요즘 한 마리 얼마가? 그러면 이제 얼마가 한다 그러면 다 언제까지 잡아놓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카니발 가지고 와가지고 카니발 비닐을 탁 깔고 거기다가 철크도 없이 구워가지고 와서 분해해가지고 막 이제 갈비도 먹고 막 뒷다리살도 먹고 앞다리살도 먹고 막 안심도 먹고 등심도 먹고 목살도 먹고 막 해야지. 막 구워가지고 막 그래서 열심히 이제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 대접하고 기다려봐요. 돼지 한 마리 옵니다. 기다려봐 돼지 한 마리. 이제 여름에는 이제 즐거워질 거예요. 초고기, 중고기, 말고기 마셔가지고 막 이제 행복한 날이 막 돌아올 거예요. 순댓국집에서 다 제공을 했으니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초고기, 중고기, 말고기 해가지고 막 사람들 오시면 막 대접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데 집중하기. 아멘.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돼지 먹는다는데도 감각이 없고 초고기, 중고기, 말고기도 감각이 없고 도대체 그들은 뭐 먹고 사는? 아침 이슬 먹고 산다고? 저분 말이야 저분. 아침 이슬이 아니라 참 이슬. 나 몰랐어. 내가 교회지만 내가 특별히 돼지 잡는 날 내가 참 이슬 몰래 숨겨놨다가 줄게. 어디다 내가 숨겨주냐면 콜라병에다가 사이다병에다가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오랑척 하고 드시면 돼. 그렇죠?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앞사람 지금 난리 났어. 빨리 설교나 하지. 왜 잔소리가 저렇게 많냐? 어휴 지금 내가 그런다. 지금 난리 났어. 자, 시작할게요. 자, 적은 믿음인가? 큰 믿음인가? 한번 봅시다. 그때 크리스찬의 소망이가 말했다. 지금 저는 이 근처에서 착한 사람이 당한 일에 대해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적은 믿음. 적다라는 말을 리트롤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말을 faith라는 단어를 쓰는데 리트 페이스,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었는데 착한 사람이었고 진실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적은 믿음에게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통로에는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샛길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골목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들이 보통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적은 믿음도 순례의 길을 가다가 그곳에 앉게 되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넓은 문에서 억센 건달 3명이 새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새 건달 이름이에요. 이 건달 이름이 뭐냐면 약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달이야. 또 하나는 불신이라고 하는 건달이고 또 하나는 범죄라고 하는 새 건달을 만나요. 약한 마음, 불신, 범죄 이거든요. 좀 번연이가 비유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곳에 작은 믿음이 갖게 되면 이 세 친구의 건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뭔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새 건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례길을 가는 것처럼 적은 믿음도 순례길을 가다가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새 건달은 적은 믿음을 보고 그가 있는 곳으로 속도를 내어 달려갔습니다. 그때 착한 적은 믿음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서 순례길을 떠나려고 했는데 새 건달이 모두 달려오면서 적은 믿음에게 위협하는 말로 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적은 믿음은 하얗게 질려서
싸울 힘도 없었고 도망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약한 마음이라고 하는 자가 적은 믿음에서 지갑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한 마음이가 너 돈 내라 그런 거예요. 적은 믿음이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적은 믿음에게 달려들어서 손을 적은 믿음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은전 주머니를 빼내었습니다. 그때 적은 믿음은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범죄가 곤봉으로 적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적은 믿음은 땅에 쓰러졌으며 죽은 것처럼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건달들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길에서 어떤 이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그가 죽은 확신이라는 도시에 사는 큰 은혜가 아닌가 해서 착한 적은 믿음을 버려둔 채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 정신이 들어온 적은 믿음은 일어나 휘청거리며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소망, 건달들이 적은 믿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까? 크리스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건달들은 그의 보석이 있는 곳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은 그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 착한 적은 믿음은 자신의 손실에 크게 기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들이 여행비의 대부분을 탈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석을 빼앗기지 않았고 약간의 돈이 남아 있었지만 여행에 마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만약 잘못 듣지 않았다면 그는 굴에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했다는데 이는 보석을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그는 남은 여행을 대부분 굶주린 채 지냈습니다. 이게 적은 믿음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요 맨날 굶주린 거야. 물건의 굶주리, 삶의 굶주리, 생활의 생활의 굶주림, 이게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원인이 뭐하다? 믿음이 뭐하다? 적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면 다 궁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좋아요? 큰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요. 소망이는 적은 믿음이 선성의 문에서 제시에 입장할 수 있는 증명서를 도둑질이 빼앗아가지 않았다는 것에 놀랍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왜냐하면 소망이 그런 거야. 적은 믿음아, 너 천국 입성할 수 있는 그 티켓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해. 이 소망이가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은 옆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도둑들은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도둑들이 빠뜨리기는 했으나 그가 잘 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둑들이 덤벼들 때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떤 것도 숨길 수 있는 기술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둑들이 증명서를 빼앗는 것을 빠뜨린 것은 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선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믿음이 적은 믿음인데 그것도 뺏길 만한데 그 믿음도 뺏길 만한데 그 믿음마저 안 뺏긴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은 믿음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서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그러나 도둑들이 보석을 가져가지 못한 것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겠군요. 크리스천, 그가 그것을 사용했다면 이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준 사람에 의하면 그는 나머지 여행길에서 그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낙심했기 때문이죠. 정말로 그는 나머지 여행을 중요한 부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끔 보석 생각이 나면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지만 곧 돈을 잃어버린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결국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망이가 저런 불쌍한 사람 같으니 그에게 큰 슬픔이 되었겠군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가 정말로 슬픔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것처럼 그 이상의 장소에서
강탈당하고 상처를 입었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슬픔과 낙심으로 죽지 않은 것이 놀랐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는 나머지 여행길을 슬프고 쓰라리 불평 가운데 갔다고 합니다. 그는 만나서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강도를 당했는지 말했고, 강도들이 행한 일들과 자신이 잃어버린 것, 상처를 입은 일, 목숨을 잃어버린 일, 뻔뻔했던 일을 이야기했답니다. 소망. 그러나 자신의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보석 일부를 팔거나 저당 잡히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석들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내다 파는 습관은 가지면 안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때 크리스찬, 당신은 마치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군요. 그가 그것을 저당 잡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혹은 누구에게 그것을 저당 잡히거나 팔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강도 만난 곳의 어떤 고장에서도 그의 보석은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보석을 세상 사람들이 중하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더욱이 그는 그것들을 팔아 어려움을 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성문에서 그의 보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천성의 유혹, 천성에서 그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둑 만령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보다 더욱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도둑질을 당해서 수만 명의 도둑대에 의해서 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천국 입성을 못하는 것이 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모와 수치를 당해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믿음은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한 일들을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 입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저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소망이가 또 말합니다. 내 형제야, 왜 당신은 그렇게 가시돋친 듯이 말하십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장자권은 그에게 가장 귀중한 보석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했다면 적은 믿음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는 자기의 장자권을 중하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입성하시는 그 믿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된다, 경홀히 여겨야 된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잘 팔잖아요. 가끔 세상의 보석, 믿음의 보석을 팔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미안합니다. 주일날 우리 일합시다. 단돈 2배만 쳐주겠습니다. 일당이 10만 원인데 20만 원 줄 테니까 주일날 출근하십시오. 20만 원에 믿음 팔고 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작은 믿음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시키는데 이 말을 증언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얼마의 대가를 보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사람은요 자기 편의에서 살아간다니까요. 예수가 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는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적은 믿음이가 믿음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요. 끝까지 잡았어야 된다. 천국 가는 그때까지 이 믿음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크긴지 저는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그러나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록 조금 믿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면 여러분 천국문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그런데 그거 놓쳐버리면 천국문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정말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많은 것을 팔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비겁한 자들 하는 것처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축복에서 죄입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에서와 적은 믿음을 구별해야 하며 그들의 신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적은 믿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겼지만 적은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육적인 미각을 만족시키려 했지만 적은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에서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것 위에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창세기 2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믿음은 비록 믿음이 적었지만 적은 믿음을 갖고 방중의 삶을 피했고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보석들을 팔기보다는 그의 보석을 소중히 여겼고 당신은 에서가 믿음 아니 적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어디에서나 읽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요동칠 때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는 정할 수 없어서 요동칠 때에 그의 장자권과 영혼 그리고 모든 것을 지옥의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제가 이거 생각나는 게 파우스트 알아요? 파우스트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다가 자기 영혼을 팔아버려요. 누구에게? 악마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의 부귀와 영광과 축복을 받고자 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만물이라는 신 알아요? 만물이라는 신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믿음 버려. 그럼 내가 너에게 부귀를 줄게. 믿음 버려. 그럼 내가 너에게 돈을 한없이 줄 거야. 믿음 버려. 그럼 내가 너에게 명예와 출세를 내가 보장할 거야. 여러분 사단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앞에 와서 도전장을 내밀어야 안 내밀어요? 내밀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해요? 이 싸가지 없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여러분 찬송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물의 신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뒤흔들 때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출세의 신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뒤흔들 때 여러분 흔들릴 거예요. 안 흔들린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흔들리다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견고히 서서 예수 이름으로 파세. 아멘. 믿음이 적지만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장자권과 영혼 그리고 모든 것을 지옥의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마치 발정한 암나기 알아요? 발정한 암나기 같기 때문입니다. 그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 때문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예레미야서 2장 24절에 발정난 암나기들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임신하기 전까지는 막아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정한 암나기를 막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에 붙잡히면 붙들리게 되면 그들은 어떤 이색이 있더라도 그것을 채울 것이고 그러나 적은 믿음은 전혀 다른 기준을 소유했고 그의 마음은 신적인 것에 있었고 그의 생활은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요. 따라서 이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은 설령 꼭 쌓여야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헛된 것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보석을 팔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배를 건초 더미를 채우기 위해서 단돈 10원이라도 쓰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산 비둘기를 설득해 까마귀처럼 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믿음이 없는 자의 자신의 육신의 전욕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자신이 저당 잡히고 갈 수 있지만 비록 적은 믿음이라도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여 당신이
여기에서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이가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엄격한 의견이 저를 화나게 만듭니다. 크리스찬, 왜요? 저는 당신을 한번 밟아보지 않은 길을 자신의 생각으로 고정시키고 이리저리 달려가는 활발한 새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넘어가서 토론할 것을 심사숙고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 그러나 그렇지 않지. 제 생각에 강도들은 단지 겁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누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도망칠 수 있었나요? 왜 적은 믿음은 용감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과 한번 맞서보고 더 이상 방책이 없을 때 항복해도 되었을 텐데요. 이 말은 뭐냐면 적은 믿음이라도 한번 오는 대적들 있잖아요. 이런 적들이 올 때 싸워보라는 거예요. 미리 겁먹고 미리 파산한 사람 같이 저항해버리고 투항해버리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럼 이제까지 당신이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은 건 뭐요? 이제까지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한 건 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봉독하고 그렇게 설교 듣고 지금까지 11조하고 주정문금하고 감사원금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던 물질은 다 뭐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쳐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뭐하자? 맞서보자. 다시 한번 적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뭐하자? 맞서보자.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싸워보자. 자, 계속 읽겠습니다. 크리스천 많은 사람이 그들을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을 만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용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믿음은 용감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형제여, 내가 듣기에 만약 당신이 그러한 일을 당하면 한번 싸워본 후에 항복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진실로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적은 믿음에게 나타난 것처럼 당신에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당신도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인을 터는 도둑들입니다. 그들은 무적행의 왕을 섬기는 자들이며 왕은 필요하다면 그들을 도우며 그의 목소리를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나는 적은 믿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악한 새 명이 나에게 덤벼들었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처음부터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고 자신들의 왕을 나타났습니다. 나는 속담에 이른 것 같이 단돈 10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증거의 갑옷을 입었고, 그러나 비록 내가 갑옷을 입었을지라도 사나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았습니다.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사나이처럼 싸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망. 그러나 당신이 아시다시피 그들은 큰 은혜가 오는 줄을 생각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 사실입니다. 그들의 주인이 큰 은혜가 나타나면 자주 그렇게 달아납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는 왕의 투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적은 믿음과 왕의 투사의 차이를 구별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왕의 신하들이 왕의 투사는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큰 은혜처럼 전쟁의 위험을 달성하려고 노력해도 투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굴뚝새에게서 황소와 같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결코 강하고 어떤 이는 약합니다. 어떤 이는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며 또 다른 이는 적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궁지에 빠질 것입니다. 소망, 큰 은혜가 도둑을 대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큰 믿음에게 도둑을 만났으면 큰 믿음이 어떻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큰 은혜도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음이 큰다고 해서 도둑을 만났을 때 이거 까짓거 쉬운 싸움이다. 아니에요. 절대 쉬운 싸움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했어요. 사자 알아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 먹이 사냥을 할 때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린 여러분 사슴 한 마리를 잡으려도요, 자기가 최선의 경계를 다하고 사슴을 잡지 않으면 사슴 뿔에 의해서 한번 받치면요, 눈이 한 짝이 날아가 버리고요, 예? 배에 그 뿔이 꽂혀버리면요,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맹수라고 해도 작은 사슴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자기 뭘 걸고 잡는다? 목숨 걸고 잡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향하여 도전장을 내려오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어둠 파쇄. 아까도 제가 여러분 두 사람 제가 손대줬어요. 자, 열심히 두드려요. 열심히 두드렸다. 파쇄하고 털어야 돼. 청소해야 돼. 깨끗이 청소해야 돼. 파쇄하고 청소하고 파쇄하고 청소하고. 어제 아까도 제가 그러잖아요. 이정희 목사님 오른쪽 발목이 전부 다 이게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 병신같이 쫄뚝같이 쫄뚝같이 이러고 있길래 제가 지지게 두드려 팼더니 애 낳는 것부터 힘든 거야. 애 낳는 것부터 힘든 거야. 아플게요. 조금 아프고 말게요. 그랬더니 조금 아프고 말게요. 말하면 적혀있는데 이걸 두드려 패면 칼로 쪼개는 것 같거든요. 불순으로 쫙쫙쫙 쪼개니까 아주 그냥 이게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지금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할렐루야. 하루 만에 치료받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도 저녁에 따라가요. 내가 불검으로 그냥 싹 그냥 성령의 불검으로 그냥 딱 치료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항상 방어벽을 치고 예수 피로 씻고 사역하고. 제가 가끔마다 우리 한 사람 손을 이렇게 잡으면 우리 한 사람 손에 하면 막 쏴질게 손을 이게 우리 한 사람 십자가 우리 한 사람 손이라면 내가 이렇게 잡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막 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성령님께 기도해요. 성령님 이거 어둠 몰아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몰아낼 수 있다. 그러면 예수 피 예수 보혈을 꽉 잡아준다. 그러면 나라. 그러면 여기 힘이 성령의 용권이 쭉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딱 잡았는데 딱 쏘기 시작해요. 손끝에서 찌릿하고 쭉 들어가서 이 심장을 딱 잡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 아주 독한 놈들은 그냥 한 방에 팍 쏴버린다고. 우와 세다. 주의여 하고 손을 얼른 뛰는 게 상처입니다. 봐봐요. 재밌는 거예요. 12부터 24부터는 손에 감전이 오면 찌릿찌릿해야 안 해요. 그런데 그거 느끼더라도 그냥 봉사해요? 안 해요? 해요. 24,000볼트가 딱 손에 닿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펴야 돼요. 안 됐다면 그대로 감전사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어둠을 탁 만졌을 때 주의여 파쇄할 수 있다. 성령께서 강한 믿음을 주면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 쫙 빠져나가는데 딱 잡았는데 주의여 24,000볼트 같은 강력한 어둠이 딱 잡는 순간 찌릿하게 가슴까지 팍 치고 들어오는데 얼른 뛰어서라요. 안 뛰면 죽어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 앞에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털어내고요. 주여 털어내고 아버지 자 여기다 장갑 영적 장갑 전기 오지 않도록 어둠이 침몰했다. 성령의 불검으로 지글지글 타는 불고 하나님께서 다시 무장 주의 무장 다시 손 딱 잡아버려요. 그냥 쭉 빠져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이요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영적 사역자나 질병의 사역자들이 장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질병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강대도 목사님 저가요 얼마나 걱정인지 알아요?
얼마나 김효선 목사님하고 저하고 걱정한지 알아요. 강대동 목사님 멋모르고 저러시는 것 같은데 산에 가서 맨날 사단들 공격에 부수고 무종이 갖다 귀신들 집어쳐놓고 마귀들 떠나가라 맨날 이 산 가서 마귀 여러분 한 산만 가서 마귀 쫓아내기도 힘든데 안양, 갈매산, 청계산, 저기 청계산, 도봉산, 북한산 등등 산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마귀들 두드려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자기가 방어가 됐겠냐고. 에? 방어가 안 되지. 방어가 안 된 구석을 어둠이 쫙 들어가서 대장을 딱 잡은 거지. 그러니까 대장, 암 뭐 이런 거 아니오. 사역자들이 항상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방어전은 방어막을 쳐야지. 내가 믿음이 가니까 저 정도는 나간다. 아니요, 절대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방심은 뭐다? 금물. 자, 꺼진 불도 어떻게 한다? 다시 본다. 어둠이요 꺼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아도요 어느 날 또 쳐들어가고 있어요. 또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옆에 있을 때요 튀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심하겠죠.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옆에서 동네에서 돼지 잡아요.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돼지 잡으니까 옆에서 구경해야 안 해요. 다음 돼지 피 튀어야 안 튀어요. 그러니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현장에 있을 때 저는 일부러 가지 않아요. 일부러 도망가요. 사역 현장에 있을 때 저는 도망가지. 거기에 구경하고 있지. 그러고 싶은 마음 죽어도 없어요. 왜? 또 청소해야 되는데 또 청소하고 또 방어해야 되고 또 방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질병 파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아멘 하고요. 방어를 딱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옆에 붙었던 것이 옆으로 쏙 도망간다. 이게 얼마나 간사하잖아요. 옆에 붙은 것이 옆에 쏙 들어가. 아멘 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쏙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자리에 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 아멘. 성령만 일한다. 어둠도 일한다. 여러분 한번 봤어요? 자, 봐봐요. 큰 바닷가에 배를 몰고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러면 여기 어군 탐지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군 탐지기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배가 탁 쓰면 이 배는 물고기를 잡는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물고기는 뭐예요? 나를 잡으러 왔구나 하고 튀어요, 안 튀어요? 다다다다다다 튀잖아요. 그때 잘못 튀는 배는 잘못 튀는 물고기는 배에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지가 자쁘게 주저라니까 배 위까지 튄다니까 물고기들이. 그래서 여러분 곰 알아요? 곰이 연어들이 올라오는 때 알아요? 그러면 연어들이 올라오는 약간 폭포가 있는 그곳에 입 딱 벌리고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 아이고 저 연어 한 마리나 들어가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어는요 물속에서 곰 한 마리가 입 벌리고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있는 힘을 다해. 바닥! 곰 뱃속이야. 여러분들 이거요 영적 사역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어벽 쳐라 안 쳐라? 쳐라. 예수님 발라라 바르지 말라? 발라라. 예수 이름을 무장해라? 무장하지 말라? 무장해라. 안 하면요 손해요. 여러분들 차라리 사역 안 하는 데 가서 그냥 혼적인 설교하는 곳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것만 강조하는 교회 가면 뱃속은 편해. 졸아도 편하고 자도 편하고. 근데 우리 교회 같은데 이런 교회 와서 졸면 어둠 뒤지게 쓰고 가. 오줌 뒤지게 쓰고 가면 그날은 그 주간은 하루 종일 아파. 정말이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여기에 불이 싼 교회. 불이 싸다는 말은 불이 이게 활활 타오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간지면 벌써 어둠들이 쫙 튄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요 마음관리 탁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향권 아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크리스천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큰 은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큰 은혜가 무기를 잘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칼끝을 당하고 있을 경우에만 그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한 마음, 불신 혹은 다른 자들이 둘러싼다면 상황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큰 애를 발꿈치를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해야 되겠나? 그만해야 되겠나? 그만합시다. 너무 많아.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적은 믿음하고 큰 믿음 시리즈로 나가도록 할게요. 기대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봐봐요. 자, 저를 봐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영적인 전투에서 도전장 온다 안 온다? 온다. 명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싸우든 작은 믿음이든 큰 싸움이든 대충 싸워라. 깊이 살기로 덤벼라. 사자처럼 싸워야 돼요. 여러분.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목숨 걸고 잡아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귀신 하나를 쫓아내도 뭐예요? 목숨 걸고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적은 믿음, 큰 믿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다음 주에 작은 믿음 얘기했으니까 큰 믿음 이야기 좀 더 해보고 마감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초록청 계속 강에 40번째 적은 믿음씨와 큰 믿음씨에 대한 말씀들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새 건달을 만났습니다. 약한 마음, 불신, 범죄, 우리들 속에 역사하는 건달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온전한 믿음이와 소망이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영들과 맞서 싸울 때에 패배자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승리자로 믿음을 지킨 자로 끝까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보석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보석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로 결정하고 마음먹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